원수에게도 왼뺨을 돌려대고자 애쓰는 사람들 왼뺨대기입니다. 오늘도 신천지 교리비교의 백신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1장의 찌른 자들의 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상 중에 가장 간단한 반박이 될 것입니다. 신천지인들은 꼭 확인하시고 영상의 제목처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신교인들도 올바른 성경 이해에 대한 열심이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이렇게 득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못 가르쳐왔던 목회자들과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은 바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그를 찌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천지는 한기총 소속의 목자가 이것을 유대인 혹은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라 말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자신들은 그를 찌른 자들이 약속의 목자, 즉 이만희 씨를 핍박하는 이들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양쪽 해석 모두 자의적입니다. 제가 자의적이라고 말하는 건 비성경적이라는 뜻입니다. 두 해석 모두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자의적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멘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이라는 말을 언제 쓰십니까? 찬송가에도 아멘만 나오는 찬송가가 있죠. 성경에서도 아멘을 쓰는 다양한 용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도 히라버로 보게 되면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한 것이죠. 또한 아멘은 내용에 동의할 때 대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찬송가가 끝나고 뒤에 아멘이 붙은 것은 그 찬송가의 내용이 꼭 맞다는 화답으로서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 끝말로 쓰이면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도 이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으로 끝났죠. 즉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아멘은 앞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의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처음 말하는 어떤 새로운 내용을 탁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아멘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아멘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바란다. 그리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내용을 던지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아멘 하는 건 이상한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새로운 내용을 말하고서 자기가 말한 것에 자기가 아멘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그러하리라 아멘 위쪽에 있는, 즉 제가 네모 박스로 표시해 놓은 볼지어다부터 애곡하리니까지는 요한이 새롭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있던 말씀입니다. 그 있던 말씀을 요한이 인용해서 쓰고 그 밑에 그러하리라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아멘이라고 대답한 그 내용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반모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반모섬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 안에는 요한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떤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던 성경 구절을 요한계시록에 써서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바로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쓰고 있는 요한은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에 아멘한 것입니다. 따라서
찌르는 지가 누구인지도 스가랴 12장 10절에 비추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스가랴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얼마나 유사한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우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는 건 당연한 말이겠죠. 신천지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누구입니까? 일단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애통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과 통곡이 모두 그를 위하여 하는 애통과 통곡입니다. 즉, 자신들이 찌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독자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하듯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를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스가랴서 12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을 스가랴 12장 10절은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스가랴가 예언했던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찔렀던 그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찔렀으면서도 그 예수를 위해서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스가랴가 예언했고 이 예언을 사도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아멘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그를 찌른 자들이 배도자이며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선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예수를 찔렀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면 이제 신천지인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먼저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의 의미와 두 번째로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누구인지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박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방대해서 구름에 대해서, 신령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다 요목조목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볼륨의 영상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애곡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아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의 애곡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오는 애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래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 그를 위하여 통곡하는 것, 즉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고 간구하는 영을 받아서 하는 그 애통과 통곡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는 애곡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애곡입니다. 그리고 애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을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를 인해 애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찔림을 애통해하며 죽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즉 스가랴의 예언이 요한에게 넘어오면서 충격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라는 말이 유대인들만을 지칭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알고 아멘하고 있는 요한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말이
온 세계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애통하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받아 예수를 위해 애곡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편지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미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퍼지기 시작했고 이방인들도 다윗의 집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즉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받아볼 때 그 감격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예수를 찔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모두 스가랴 12장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성취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글을 찌른 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내용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인용입니다. 두 번째, 글을 찌른 자들은 하나님께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고 예수를 위해 통곡하고 애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이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지 않고 이방인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요한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천지 교리비교 백신 요한계시록 1장 글을 찌른 자들의 참 의미에 대해서 준비한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빨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대한 추가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